할렐루야,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이제 다음 주면 성탄 주일이 될 텐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소망하고 또 다시 오실 이 주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소망을 갖고 오늘 예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호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결산하는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실 것 회개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할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요,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조용히 묵상 가운데 진정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2020년도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끝나게 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도 비록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면서도 행했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혼돈하고 어두워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속히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각각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조속히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옵소서.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대규모로 감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과 특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전체 백송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그리고 LA 백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식 목사님께도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많은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인도하는 멋진 주님의 일꾼이자 참 영적 안내자로 꾸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성식 담임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드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가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백송 교인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및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도록 정상적인 현장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수금 우리 LA 백성교회 말씀 영상과 매일 올려지는 한국 백성교회 예배 영상을 적극적으로 시청하셔서 계속 식지 않는 은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예배 영상 녹화팀은 계속해서 수요일 4시, 토요일 2시에 모입니다. 2021년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시간으로 주일 밤 7시, 한국 월요일 낮 12시에 기독교 방송 굿TV에서 이순희 목사님 설교가 방송됩니다. 단체 카톡방으로 올려드릴 것이니 많은 시청 바라며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생일 맞은 성도들을 축하합니다.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명단입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Isaiah, chapter 30, verse 18 to 20. Yet the Lord longs to be gracious to you. He rises to show you compassion, for the Lord is a God of justice. Blessed are all who wait for him. O people of Zion, who live in Jerusalem, you will weep no more. How gracious he will be when you cry for help. As soon as he hears, he will answer you. Although the Lord gives you the bread of adversity and the water of affliction, your teachers will be hidden no more. With your own eyes, you will see them. Whether you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your ear will hear a voice behind you saying, "This is the way, walk in it." Then you will defile your idols overlaid with silver and your images covered with gold. You will throw them away like a menstrual cloth and say to them, "Away with you."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감사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죠. 네, 그래서 일명 겨울의 사순절이다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요, AD 4세기경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 중에 대림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도 절제, 비움, 기쁨, 기대, 소망, 이러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 대림절 기간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지키게 돼서 올해로 이제 거의 1600년 이상 기독교 교회 내에서 지켜온 절기가 되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4주간의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믿음의 준비, 또 소망의 준비, 이 사랑의 준비를 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악과 거짓들을 과감하게 더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요, 마음과 행실을 더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호흡이 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항상 향하여 우리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들을 더 집중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따라합시다. 대림절의 영성. 네, 이 대림절의 영성이 더 깊이 스며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잘 지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잘 보내는 인생은 행복한 치유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들을 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아름답고 행복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결하게 기다린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부끄러움이 없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받은 사명에 충성하며 기다린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 날에 온갖 칭찬과 상급으로 가득 찬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요, 게으르고 악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과 수치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후회 없는 삶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부단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현재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비하면 물질의 복이 있거나 외모 복이 있거나 또 인기 많은 세상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끝없는 기다리시는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무한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왕망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고난을 이길 셈을 얻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파묻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파묻히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잠깐 길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직 인생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수많은 문제에 다 봉착하지요. 직면하지요.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등 끊임없는 문제들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너무나 장기간 걸치면서 수고가 참 많으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시국에는요, 문제가 비슷한 문제인데도요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극도로 어려워지셨고요,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고난에 처하기도 됐고요, 또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 때문에 늘 초긴장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몇몇 앉아 계시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네, 혹이나 또 실제로 나나 아니면 다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소식을 들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끔씩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게 이별을 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참 개개인별로도 많은 아픔을 겪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요,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예배와 또 선교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제한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용을 하나 지키고조차 어려워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또 오래 지속되면서 성전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또 때에 맞는 영적인 양육과 지도나 또 축사받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 자체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 훤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되 아주 자빠지지 아니함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의 참된 해답을 가지시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끔씩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다른 뜻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영혼의 유익을 주시기 위한 깊은 목적을 가지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혼 육이 무너질 때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속성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육이 너무 강하고 세게 되면요, 우리의 이 선한 영들은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이 땅의 즐거움을 쫓으면서 육신적인 부족함을 별로 느끼지 못할 때에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요,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더 안 찾는다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처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자주 크고 작은 문제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더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육신적인 교만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 타는 영적인 목마름들을 자각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타성과 매너리즘을 버리게 만들어주시고요, 살아있는 뜨거운 기도를 또 더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뭐겠어요? 어떤 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막 우리가 경험하는 것, 물론 그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일은 참 드물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내 영의 힘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과 우리 인생 전체의 어떤 존재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비로소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과 또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뭔가 마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근원들과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오직 예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요, 참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가 줄어들거나 기도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요, 또 할 수 있는 육신적인 방법들은 최대한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바꿔줘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공기 하나 딱 끊으시면은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망각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맥들은 우리가 최대로 동원할 수 있으면서 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네 왕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전 세계를 탐색하면서 배웠던 특수한 과학기술 하나씩 배워서 한번 만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네 왕자들은 다시 왕국에 모여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배운 과학 기술 하나씩을 무언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왕자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거기에 근육을 붙이는 기술을 배웠다고 자랑을 합니다. 두 번째 왕자는요, 뼈에 근육이 붙어 있다면 거기에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제 세 번째 왕자는요, 근육과 피부와 털만 있으면 자기는 몸 바디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갈수록 더 기술이 높아지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왕자는요, 몸 바디가 다 완성되어 있다면 자기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가지고 배웠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네 형제 왕자들은요, 자기들이 배운 기술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 동물 뼈 하나를 주워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기술을 발휘해서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이 돋게 하고 또 몸을 만들고, 또 거기에 생명을까지 다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형상이 큰 사자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뼈가 이제 사사뼈라는 얘기지. 사자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그 사자가 큰 숨을 토하면서 일어나더니 입을 벌려 왕자 형제에게 달려들어서 발톱으로 핥히고 날카로운 이로 물어뜯어서 결국은 이 네 명의 왕자를 모두 죽인 후에 숲속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예화가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이 자기 신들의 능력이나 과학 문명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의 힘과 파워를 믿는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되고요, 지식의 힘을 믿는 사람은 지식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경험의 힘을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들은 경험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얼마나 유한한가요? 얼마나 제한적인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자신의 경험에 너무나도 몰입돼서 그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 세계가 다 그냥 우리가 외골수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더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틀을 깹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힘의 원천과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세월만 흐르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과정이 영적 전쟁의 과정이고요. 기다리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를 기다리되, 이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0편 1, 2절의 말씀에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내가 수렁에 빠졌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느껴지실 때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왜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니까요. 그게 계속 꾸준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이런 다양한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고요. 왜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에 내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상처를 씻어내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지요. 주님을 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힘든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헛된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과거, 세상의 헛된 것 기다리는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림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만 길이 참는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길이 참자, 오래 참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기다린다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기다림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하는 기다림은 히브리어로 예하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예하케. 이 예하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하카라는 동사의 능동형 미완료 시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미완료 시대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과거로부터 계속 기다리고 오셨는데 지금도 기다리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고 계속 기다리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다리다 포기하고 기다리다 멈추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런 차원의 기다림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높으신 긍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는 겁니다. 예.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기도 하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 짓고 또 그의 길로, 죄의 길로 막 달려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인내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아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풀어준 긍휼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낮은 수준의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예약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높은 차원의 어떤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높은 차원의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에 놀라우신 은혜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의 입술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입술로 바로 어떤 비유를 드시죠? 집 나갔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약회의 놀라운 기다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비유로 표현되어진 아버지의 사랑,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스스로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아멘. 네,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본질적인 회복을 위한 기다림이자 사랑의 실천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오래 참으시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대통령으로 있을 때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그 교회 이름이 뉴욕 애비뉴 철치래요.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교회 이름은 뉴욕 애비뉴 철치예요. 여기에 매주마다 출석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곤 했다는데요. 지금도 그 교회 가보면은 제가 구글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독특하게도요, 강단을 바라보고 왼쪽 중간에 보니까 모든 다른 의자는 다 새 거예요. 근데 그 의자만 아주 까맣게 옛날 의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링컨 대통령 부부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 링컨 대통령이 교회를 다녔을 때 담임 목사님 이름이 피니어스 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대요. 그 피니어스 걸리 목사님의 이야기와 간증에 따르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책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낡은 성경책에 여러 번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거기에 손때가 묻고 심지어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 한 페이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37편 7절이래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본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본문을 계속 누르고 손때가 묻고 거기에 눈물이 흘렀던 자국도 있고 그 장면을 당시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엿보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한 당시 신앙인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묵상했다는 흔적들을 그 얼룩진 낡은 성경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스토리를 제가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자.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기다림의 절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예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은요,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오랜 기다림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날까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기다림이 어찌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난 여전히 나의 한계 많은 나의 기다림과 한계 많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닮기 원합니다. 소원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더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다릴 주님은 바로 재림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요,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지금으로는 정말 기다리기 참 힘들고, 또 품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과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 큰 사랑과 기다리심을 의지하며 그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품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도 반드시 언젠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심판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섭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가는 심판대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영원 불모신 지옥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정산하고 결산할 심판대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이래저래 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영혼 살렸던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야, 잘했다, 충성된 사랑하는 딸아들아, 우리가 칭찬받으면서 천국행으로 다 가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 순간을요,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은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는 밥 먹듯이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한 얌유다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회복의 선포의 약속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발전하고 번성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육적으로 너무 풍요로워졌던 그들은요, 이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마음껏 섬겼고요, 이웃나라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고요, 애굽 족속 더 의지하고, 외교적으로 소위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거기에 자꾸 줄을 대고, 그들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통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라 촉구하셨으나 결국 그들은 코빼기도 듣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남왕 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늦었지만 통곡하며 회개해요. 그런데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미완료로 계속 기다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뒤늦게나마 돌아오려고 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과 은혜의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다음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인데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0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려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회개의 소리를 듣기를.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들, 깨지지 못한 부분들, 죽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회개의 영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내 멋대로 행했던 그런 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은근히 떠났던 부분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를 빨리빨리 하기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 채찍으로 치시기도 하시죠. 인생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하시죠. 네. 근데 그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주님께로 바로 돌아와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라고. 네, 예.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모두가 이러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셔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더욱 성결한 삶으로, 더 믿음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큰 믿음으로, 네. 그리고 이제까지 충성 다하오셨지만 더 깊은 충성으로, 많이 여러분들 헌신하셨지만 더 깊은 헌신으로, 더 풍성한 헌신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그런 자세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촉구. 더욱더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시온 예루살렘 나오죠?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은 이미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요, 벌써 돌아와서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미리.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실감을 못했다는 것이지. 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고 해서 이 성전을 피하면 모든 외적으로부터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성전 절대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지. 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와르르 다 깨부셔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장소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예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바벨론 땅 거기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거기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성전 자체의 건물 자체를 와르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장소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네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회개하고 있는 자들에게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옛날이나 오늘날에 똑같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해서 받으는 바로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무조건 과거형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구한 즉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때에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 미래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거다. 이거라는 얘기고. 과거형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기도하는 시점에 이미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중요한 것은 기도했으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기도가 됐을 때,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기다리는 과정들이 영적 전쟁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미 간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믿어 전진해 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오늘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요, 응답의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하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게 하시려는, 환난의 떡을 마시기에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신 주님을 오히려 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30장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가끔씩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은혜만큼은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고생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환난 속에서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 중에서도 물은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부유함이나 편안함이나 무슨 쾌락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풍요로움, 평안함, 기쁨, 즐거움, 그런 거죠. 안식,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때때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막 미혹돼서 나자지도 모르게 막 악한 길로, 독한 길로 막 걸어갈 때에 영적인 깨달음을 다 주셔가지고요, 환난의 떡을 먹게도 하시고 고생의 물도 마시게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뚫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환난의 떡은 질기기도 하고 고생의 물들은 쓰기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보고 또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참된 스승이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제 속에 환난 속에 고생 속에 있다 보면 자칫 우리 자신의 틀에 확 갇혀가지고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시는 환난과 고생과 연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등 뒤에서요, 우리를 팍팍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독려하실 때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계속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때가 막 있는데 우리 등 뒤에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려라고 하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시마으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역시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는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들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완료돼요? 아니요. 계속 미완료로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시시각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밝게 듣고 회개의 영이 열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와서 친밀감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말씀, 성령께 주시는 감동들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린 자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 바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야, 신기하죠? 성령님도요,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하신대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 그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인생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단지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들을 들려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가면서 제일 먼저,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이 또 뭐가 있는가? 사람이 우상됐던 거, 물질이 우상됐던 거, 또 뭘까요? 세상 것들 우상됐던 것들이 다 각자마다 다를 것인데, 그런 내 안에 있는 우상 삼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렇구나, 주님보다 내가 이거 더 사랑했구나,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었구나 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감동들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혔던 은과 부었던 우상에 올렸던 금들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여러분, 금과 은들을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냐. 근데요, 성령께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계속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어떻게 해요? 불결하고 더럽다고 벗어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죠. 칭히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상의 무익함과 악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상을 철폐시키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 악한 속임수에 미혹돼서 쓸데없었던 헛된 우상 같은 것들에 이제까지 우리 은과 금과 돈을 막 쏟아부었던 그런 것들, 성령님의 지도를 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는 그 우상과 헛된 생각들과 계획들을 탁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로지 이 세상 금보다도 더 귀한 주님, 이 세상 그 보석보다 더 귀한 주님, 그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더 귀한 나의 주님 라고 정말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이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헛된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자존심에, 또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그것도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은과 금과 돈을 막 쏟아부었던 적은 없었는지, 또 그것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우상 삼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를 시간 겸허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우상들이 내 안에서 와르르 무너진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상이 떠나간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이 비로소 의미 있는 물건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 전에도 물건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의미 있는 물건을 주신다는 얘기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오늘 간증 설교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헤비메탈 음악에 아주 심취했었어요. 헤비메탈 음악 중에서 굉장히 데스메탈이라 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 흔들어대는 음악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리고 친구들끼리 밴드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기타를 배우고 시작했는데,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 자체가 선생님이 방언 통변도 하시고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이셨는데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세계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아,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 그때 우리 동기들이 신학대학의 목사 전도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참 어느 동기보다들도.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결국에 장신대를 가셔가지고 전도사 목사가 다 되신 다음에 그분이 항상 그분이 가면 학고방이라는 거죠. 옛날에 고려대학교 바로 옆에 그 학고방을 조그만 걸 얻어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막 쥐가 우르르 지나다니는 그런 학고방에 살았는데 그 집에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지붕 이렇게 처진 지붕에 세계 지도가 천장에 꽉 차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라고 막 큰 꿈을 품으셨던 것처럼 그 선생님이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누우면 천장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천장 바라보면서 야, 이 세계가 다 내 교구다 야 하면서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고 막 얘기 나눴었는데 결국에 그분이 이제 저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백만인교회예요. 백만인교회.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10년 만에 뇌에 종양이 생겨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거를 돌아가신 지 11년인가 12년 만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전화를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장신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 사모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모님하고 통하면 나 사모님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가 여기 이제 미국 살 때 영혼의 샘 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전화 통화로. 근데 그분은 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데 전화부통 붙들고 그 훨씬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을 추억하면서 내가 미국 이 삶에 내가 울고 있으니까 그분들 얼마나 참 이상하게 봤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인권 물권도 가만히 보면 의미 있는 물권 인권이어야 되겠구나. 무조건 많이 받아서 부자 되고 뭐 사람들 많이 뭐 만남에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의미 있는 물권을 받기를, 의미 있는 인권을 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의미 있는 물권, 의미 있는 영권, 의미 있는 물권, 인권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요 우리는 오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해답이며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참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다림은 한계가 너무나도 많지만 나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응답의 복을 받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혹시라도 먹고 마시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스승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내가 가는 길들이 바른 길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우상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다 받으셔서 영혼육이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도 모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게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케 하시사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이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대적으로 기다리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도 다시 한번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끝까지 품고 기다리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그 대림절을 준비하며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한국 백성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드리고, 다가올 우리 LA 백성교회도 3주년 예배를 준비하며 미리 당겨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귀한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 한뜻되어 이뤄가는 아름다운 백성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더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더 깨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갖가지 기도 제목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함양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기름통에 부으시는 기름들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가루통에 주님 채우시는 가루들이 메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죽어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전세계 700개의 백성 성도들이 세워진 일들에 그리고 귀한 영혼들이 세워진 일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물권, 영권, 인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하늘 상급을 쌓고 또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다시 한번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나가리라. 주님을 앙망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